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 렌트라고 그러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부활절을 맞이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 그리고 종려 주일 설교, 부활절은 부활에 대한 설교, 그리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 있고 편지의 특징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입니다.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7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지요. 가장 연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감동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항상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풍성하신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 우리가 다 은혜 받기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실까? 가장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옷자락 부여잡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긴 편지로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뜻을 할 때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책망보다는 칭찬이 더 많았던, 즉 평균 이상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7교회 시리즈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묘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형편과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그 발은 빛난 주석처럼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 펌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 눈은 불꽃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언맨 같이 이렇게 등장하신 거죠. 그냥 한국말로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시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실까? 아마 이렇지 않겠습니까? 환자를 누워놓고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몸에 그림자 하나 생기지 않기 위해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시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봐야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빛나 눈에 불꽃이 나오는 이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닐까.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준엄하고도 무서운 책망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거리는 영적인 외도의 문제였습니다. 영적 간음의 문제였다는 거지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버가모 교회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간음이 일어나고 있었던 실제적인 피지컬한 문제였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외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영적 간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한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 여인이 누구간데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들어오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세벨을 따르는 이 모습을 영적 외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랑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이를 따르는 그 모습,
여기에 대한 묘사를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진짜 이세벨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인데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 여성이 가르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가? 진짜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시절에, 이 아합 왕이 성경에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오지만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외교를 잘했던 왕이죠. 그 당시의 외교 정책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방식으로 외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여왕은 시돈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왕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온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온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갑자기 하나님만 섬기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그 신이 들어왔는데, 이 왕의 권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고, 그것 때문에 엘리야와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세벨과 그 신을 섬기는 외도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축소판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이 교회에 갑자기 자칭한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잘 섬기던 이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등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별명을 이세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여인 앞에 성도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아닌 두아디라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그 도시에 굉장히 성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 사업을 했다고, 비즈니스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모직, 염색, 천, 피혁, 이러한 사업으로 무역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걸 먹고 살았다고 봐야 되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도시마다 특산품들이나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전주, 충무, 춘천, 닭갈비,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시에 문제 하나 더, 그죠? 대한민국, 이게 그냥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있는데, 두아디라 하면은 옷감, 두아디라 하면은 이 염색, 이게 그냥 탁 나오는 특산품이었습니다. 저의 고향이 울산만 하더라도요, 현대자동차, 현대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되는 광역시죠. 약 60만 명 가까이가 현대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니는 분도 있고 하청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한 도시를 먹여 살리는 도시가 있단 말이죠. 두아디라는 바로 이 염색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발달된 무역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비즈니스 워먼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염색을 하면서 천을 파는 여인인데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에서 두아디라 루디아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두아디라에서 온 여자 하다가 루디아라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나라고까지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들보다 그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큰 손이 훨씬 많았던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전부 패션, 염색 이런 걸 하던 이 비즈니스 워먼들이 도시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그 두아디라 도시에는 무슨 장사를 해도 이 염색하고 이런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청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발전이 자연스럽게 되냐면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죠. 이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기 상품을 외국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조합장은 제일 큰 손인 비즈니스 워먼이 했겠죠. 그런데 이 조합에 들어가는 일이, 제가 책을 보고 그런 연구들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아디라 지역에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이 허입하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들 미신 많이 믿잖아요. 옛날에 다신교 아닙니까? 이 길드를 지켜주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합에 들어가려면 그 신에게 고사 지내듯이 허입 절차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허입 절차에 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절차의 과정이 성행위가 동반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필연적으로 간음과 어떤 성적인 문제와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상업 도시가 유지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두아디라 지역의 이야기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칭찬받고 잘 있었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이러한 형태로 지금 도시가 굴러가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 큰 손이 두아디라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해버린 겁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단 말이죠. 갑자기 왔는데 그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합시다. 이시네요, 이시. 예.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왔는데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자마자 교회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오자마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마도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가 이 큰 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 간 건데 아마 하청에 가까운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이 큰 손인 여인에게 잘못 보이면 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우리 집안 식구가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실제적인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큰 손인 이세벨에게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이세벨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그렇게도 예수님 줄에 서서 예수님 뭐 좋아하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 사모하는 예수님께 충성을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세벨이 오고부터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여인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세벨에게 무엇을 하나 선물을 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사업을 잘 봐줄까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예배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다툼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세벨이 앉는 자리, 옆자리에 앉는 자리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앞자리라도 옆자리라도 뒷자리라도 앉기를 서로 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영적 간음처럼 이세벨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기는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 외도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일단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가 그저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과 가장 먼저 이세벨 주변에서 주동을 했던 사람과 그 이세벨을 통하고 주동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사람들, 여기는 상징적 언어로 자녀들이라고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일어나는 일을 주동하는 사람을 이세벨, 그걸 힘을 실어주는 사람을 주동자, 그들과 함께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말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침상은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클리넨이라고 해서 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침대에 던지는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침상으로 병상으로 던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활동을 도와주던 협력자들은 22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 던져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세벨과 협력자들을 따르던 자들을 23절에는 심판으로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세벨도 병상에 던져져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이고 주동자들도 심판에 던져져 죽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사망에 던져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놀랍죠?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말하죠.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지 어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세벨이 되지 말고 이세벨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벙벙하다가 삼천교육대를 교육대학인 줄 알고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분별력을 좀 가져서 우리는 이세벨의 줄이 아니라 예수님의 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기업의 대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이 아니죠, 성도로 등록을 해도, 세상에 대통령이 와서 등록을 해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와서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도 한 사람의 길 잃어버린 양이 되어야지 어디 거기에 우리가 줄을 서고 거기에 잘 보이고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어쨌든 명함이라도 한번 건네주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그 사람 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영적 외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만 주인이 되어야지 세상의 권력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권력이 계속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세상에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줄에서 단 한 사람도 이탈하는 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고 칭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첫 번째,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이런 자리에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밥줄이 끊길 줄 알면서도 이세벨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나앉을 줄 알면서도 우리 집안 어쩌면 다음 주부터 새끼 먹는 것, 두 끼 먹는 걸로 줄여야 하는 것 알면서도 나는 주만 섬기리, 새끼 먹다가 두 끼밖에 못 먹어도 나는 주만 섬기리, 내 옷이 사업이 5개였는데 이세벨에게 못 보인 것 때문에 하나로 줄어도 나는 주만 섬기리, 나는 길바닥으로 나앉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24절에 이렇게 이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지울 짐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매력적인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멋진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선하고 좋은 일에는 IQ 200들이 다 되어야 하지만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IQ가 제로라서 사탄의 깊은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주님은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머리가 바리바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세벨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세벨 옆자리에 앉는지, 어떻게 하면 이세벨과 사업의 거래처를 틀 수 있는지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들 중에 나는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 스스로 바보가 된 자들, 스스로 무식꾼이 된 자들, 나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모르기를 원하노라, 나는 세상 것 아무것도 모르고 주만 알기 원하노라, 스스로를 바보 선언을 한 사람들, 나는 악한 일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이것만큼 귀한 칭찬, 이것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죠.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IQ 200이 되시고요, 죄를 짓는 일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죄를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그 축복을 받으시라고요. 아무리 죄 좀 짓고 싶은데 머리가 안 굴러가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죄를 좀 지으려면 머리가 굴러가야 되는데 아무리 굴려도 내 머리가 죄로는 안 굴러가.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몰라서 못 짓는 축복 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는 미련해도 돼요. 거기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칭찬했고, 두 번째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진 것을 칭찬하십니다. 19절의 칭찬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옛날 옛적이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엄청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고는 평생 그 뜨거웠던 걸 울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전에 소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소 잡은 거를 평생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소를 다 고아 먹어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뭘 하라 그러면 내가 25년 전에 소 잡아 드렸다니까요. 그 소 껍데기도 뺏기고 그 소 뭐 등심 안심 다 발라 먹고 그 뼈는 다 곰탕 끓여 먹고 식어지면 데펴 먹고 먹기 싫으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또 배고프면 꺼내 먹고 옛날에 한번 충성한 거 평생 울고 먹는 이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미지근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도 미지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성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미지근한 성도가 있어요.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는 성도.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시인의 연탄이라는 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고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더냐. 참 기가 막힌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주를 믿는데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냥 처음도 미지근한데 죽기 전에도 미지근해.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이런 성도가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한 것처럼, 처음에 믿음은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 해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 믿음이 좋아져서 언제고 단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올해 믿음이 작년 믿음보다 적어진 적이 없는 사람,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아디라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낫다라는 이 칭찬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이 칭찬이 참 놀라운 건요,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칭찬인지.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한두 분야는 나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한두 분야는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변하고 그래도 해마다 헌금이 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한 분야가 잘하니까 잘하는 거죠, 그나마. 어떤 사람은 헌금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 섬기는 시간이 점점점 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성숙과 성품이 점점 발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지금 훨씬 나아진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쯤은 있을 거라고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뭐냐면요, 이게 360도로 전방향으로 다 모든 분야가 이전보다 지금이 낫다는 거예요. 그 대표격이 이겁니다. 네 사업도 이전보다 지금이 낫고, 사랑도 이전보다 지금 사랑이 크고, 믿음도 이전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크고, 섬김도 이전 섬김보다 지금 섬김이 크고, 인내도 옛날 인내보다 지금 인내가 큰 걸 내가 아노니 네 모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한두 분야의 발전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숙으로 이전보다 지금이 모든 분야가 두루두루 나아졌다는 이 칭찬, 대단한 칭찬이죠. 짧지만 하나하나를 한번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보겠는데, 어떤 칭찬 받았습니까? 먼저 너의 사업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졌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네 가게가 이제는 8개가 됐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사업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네 사업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는 이 사업은 주를 위한 사업이지 내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염색 공장이 하나였는데 8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한 God's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아디라와 교회의 상황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데, 조금 전 이세벨의 이야기를 기억해 봅시다.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칭찬을 받은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세벨의 자리에 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이세벨에게 찍힌 사람들입니다. 사업의 거래처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큰 손에게 잘못 보여서 내 비즈니스가 5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들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날부터 이세벨을 포기하고 속으로는 너무너무 자기도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의 큰 손에게 잘못 보여서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 때문에 찾아올 고난을 예상하고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얘들아 각오해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 두 끼 먹는다 했을 거라고요. 아버지 사업이 이상해져도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이다, 의를 위해 받는 핍박은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세벨의 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길에 서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을 거라고요. 그랬더니만 사업이 이상하게 이쪽 저쪽에서 10배로 더 크게 되었더라, 이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길에 서지 않은 것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된 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 결과는 뭐냐면 주의 일에는 이전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힘들어지면 주의 일도 좀 힘들어져야 되는데, 네 삶이 힘들어져도 나를 위한 너의 사역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칭찬,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삶의 원칙이 있었던 거지요. 어떤 원칙이 주를 변함없이 섬기는 줄 아세요? 틀림없이 이분들은 이랬을 겁니다. 힘들어지면 나에게부터 먼저 인색해졌지 주님께부터 먼저 인색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으면서 내 새끼 먹는 걸 두 끼 먹는 거로 줄였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줄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려워지면 내 차부터 작은 것으로 바꾸었지 헌금 액수부터 줄이자고 덤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내 아파트 평수부터 줄였지 내 섬기는 지경부터 줄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가장 먼저 절약하고 가장 먼저 인색해지는 것을 내 자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업은 예전처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감동되는 것은 유지가 아니라 더 늘었다는 겁니다. 더 늘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어려울수록 더 섬기고 어려울수록 더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어쩜 어려워질수록 더 충성하냐? 힘들어질수록 더 드리느냐? 그래서요,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호수에 호수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그 깊이가 5m짜리인지 50m짜리인지 500m짜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올 때 물이 점점 내려가는데, 오, 저렇게 깊었어? 오, 저렇게 깊었어? 아니, 저 호수가 저렇게 깊었어? 물이 다 빠졌을 때 호수의 깊이를 볼 수 있듯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업의 형통이 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주를 위한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들 피해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과 예수님이, 네 믿음이 이렇게 깊었어?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 견고했어? 저 사람의 믿음이 저렇게도 넓었단 말인가?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칭찬, 믿음의 깊음을 주님께 보여준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만이 아닙니다. 섬김도 이전보다 나중이 낫다고 섬김도 여기에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야, 너의 섬김은 작년보다 나아졌니? 작년에 섬기던 거하고 올해 섬기던 거하고 어쩌면 똑같이 섬기고 있니? 똑같은 것도 귀하다마는 작년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10년 전 충성하신 거를 아직도 우려먹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충성하는 사람은요, 오늘 거 간증하느라 10년 전 충성을 말할 시간이 없어요. 왜 10년 전 게 자꾸 나오냐면 오늘 한 게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전도한 사람은요, 오늘 전도한 간증하느라 15년 전에 한 명 전도했던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때 걸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오늘 아무것도 어쩌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아디라의 사랑은 또 예전보다 나아졌대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죠, 우리 주님이. 너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니? 옛날에는 참 얄밉게 네 가족만 챙기더니만 이제는 좀 성도도 돌보고 있니? 예전에는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눈길 주더니만 이제는 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니? 사랑의 범위도 자꾸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쓴 책 제목이 멋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랬습니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자꾸 자라는 동사입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만큼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요, 죽어있는 사랑입니다. 생명은 동사이기 때문에 자라서 자꾸 품는 품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How big is your capacity? 여러분의 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묻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예로 여기에 또 너희 믿음도 옛날 믿음보다 나아졌대요. 여러분의 믿음, 작년 믿음하고 올해 믿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좀 더 깊어졌습니까? 옛날에는 모래알만 씹어도 마음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탁탁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자갈돌 정도는 삼킬 만한 믿음이 되었습니까? 바위돌도 깨트려 씹어서 소화시킬 만큼 점점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요, 명사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한 번 믿은 그 믿음이,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믿음이 들어와서도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다면 자라야 됩니다. 15년 전에 믿음 그대로 있다면 그분은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안 자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안 자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이 같으면 안 된다고요. 자꾸 내 믿음이 한 발 한 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는 어떠냐고 또 묻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너의 인내를 나누니 네 인내가 작년 인내보다 올해 인내가 낫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내력이 좀 생기셨습니까? 성질은 좀 죽었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냈는데 이제는 점점점 참는 인내력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인내 없는 사람이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역시 3부가 좀 센스가 있으시네. 1부, 2부는 이걸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3부 때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통하네요. 그래도 인내라는 말 언제 쓰는 줄 아세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거는 인내가 아니라 성격입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거는 내 성격이에요. 인내는 뭐냐면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았다가 폭발을 하는 지점에서 한 번 더 참는 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 그때 주님이 거기서 한 번 더 라고 했을 때 주여 하고 참는 그걸 인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내일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으면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이거는 못 참아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화가 날 때 거기서 한 번 더 긴 숨을 쉬고 주여 하면서 주교를 주여로 바꾸면서 참을 수 있는 그게 인내인데, 인내력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드림도 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잘한다, 잘한다, keep on going,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라, 멈추지 마라.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 신앙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서 페달로 앞으로 가야 자전거가 안 넘어지지, 멈추는 순간 너희는 넘어진다 하면서 응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25절에서 26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이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잘해왔다마는 멈추지 말고 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면,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요 손을 잡아라. 삶이 힘들어진다고 싹 힘 빠지면 안 된다. 나를 잡았던 이 손을 꽉 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자꾸 이세벨 쪽으로 한 명 한 명 붙잡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데, 나는 이세벨을 포기하고 예수님 붙잡고 사니 내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손에 힘이 빠지려고 하면 주님이 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내가 주님은 왜 내 손을 4개로 만들어가지고 2개는 저걸 잡고 2개는 이걸 잡으면 되겠는데 왜 손은 2개 잡아가지고 주님 놓칠 수, 조금만 세상을 잡아라, 지켜라, 이겨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그럼 그렇지, 나는 주만 섬기리, 주만 붙잡고 살리 했는데, 이기는 그에게 뭐라고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무슨 축복을 주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만 잡아라. 나중에 내가 너에게 만국을 주리라. 만국 안에 내가 잃어버린 게 다 들어있지, 뭐가 만국 안에 안 들은 게 있겠어요? 만국을 줄 뿐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산 것뿐인데, 예수님 붙잡은 것뿐인데, 나중에 아는 겁니다. 나는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와,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만국이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무엇을 잡아 행복하고 무엇을 놓쳐서 지금 세상을 보면서 서러워하고 있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언제 주님 다시 올지 아는 이가 있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이 이러실 겁니다. 주님 붙잡고 살다가 이겨야지 하고 붙잡는데 돌아보니 이세벨의 길로 간 사람은 다 출세하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시마다 때마다 여행 가는 것 같고 내가 뭐하나 내 바보 아닌가. 이 사람들은 또 생각하고 저 바보가 있나?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면 다냐? 삶을 그렇게 사는 바보가 어딨냐? 적당히 살아야지 하고 세상 거 다 잡고 사는 그 사람,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손에 있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헛된 것들 뿐이니 속절없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영생을 줄 것 같은 잡았던 그것이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도 자기가 바보 같아서 주님밖에 몰라서 붙잡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좋더냐? 내가 뭐가 좋아서 네가 세상 것 다 버리고 나 붙잡고 사냐? 잘했다. 내 안에 다 있다. 네가 포기하고 네가 놓쳐서 서러워서 울 때 네가 나 때문에 포기한 모든 것 내 안에 다 있다. 그때 외마디 감탄사를 부르며 우린 얘기하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안에 다 있군요. 주님 안에 다 있었군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찬양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절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알 리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죄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보다 그보다 더 귀하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붙잡느라 금을 버렸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살다 보니 우리 주님이 금보다 귀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세벨의 길로 걷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나가도 예수요 들어가도 예수요 내가 살다가 붙잡고 살아야 할 그 이름도 예수요. 바보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그 예수 이름 안에 금보다 귀한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만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이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라 지켜라 넘어서라 붙잡아라. 이겨라 지켜라 넘어서라 붙잡아라. 주님이 오늘도 손에 힘이 빠지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겠다 해놓고 왜 삶이 이렇게 힘든지, 점점점 내가 잡고 사는 게 맞는지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잡아라, 견뎌라, 이겨라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손에 힘을 다시 한번 주어서 주님 옷자락 붙잡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금보다 귀하신 주님, 내가 평생에 남는 한 단어 오직 예수. 내가 살아도 예수 이름, 죽어도 예수 이름, 이 이름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안에 고스란히 다 있는 것을, 이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